4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잃은 자를 다시 찾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는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라는 이 본문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대했던 그러한 말씀이었지만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보다도 잃은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번 주에는 둘째 아들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첫째 아들에 더 우리가 하나님이 더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둘째 아들까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다음에 또 몰라요. 아직 첫째 아들 더 할지도 모르겠는데 다음에 둘째 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기억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느냐는 거예요. 정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보실 때 내가 잃은 아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그의 아들을 찾은 그런 내용이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갔냐 이 아들이.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이 아들이 돌아온 아들이냐, 정말 돌아온 아들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이키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요, 극한의 궁핍이었습니다. 극한의 궁핍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 다 허비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로소 궁핍하여진지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궁핍도 돌아오지 않았고요. 아주 극심한 궁핍에 처했을 때 드디어 돌이켰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생명의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가서야지만 비로소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둘째 아들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무엇이 아들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생명의 위협이 아니고서는 왜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못할 만큼의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을까? 이 되게 심각한 이야기인 거죠, 사실은.
어떻게 그 정도까지 무엇이 이 아들로 하여금 그토록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서서 도저히 그 아버지를 향하여 관계가 회복될 조금의 어떠한 틈도 없을 만큼의 그러한 상태가 되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뭐였냐면, 만일 이 둘째 아들이 단순히 어려움과 그런 궁핍함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이켰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다시 아버지를 떠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돌아올을지언정 그것은 온전히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아버지를 향한 그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져야만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살펴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편에서는 아들은 절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잃은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 아들은 돌아갈 수 있는, 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그 근본적인 아버지와의 관계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근본의 이유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게 뭐냐면 그 한 가지인데요. 뭐냐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심을 아는 지식의 부재예요. 지식의 부재.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이 지식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건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심을 아는 그 진짜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만이 이 아들을 진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제가 김신선 목사님 설교하는 거를 말씀 들었거든요. 퇴근하면서 들었어요. 퇴근하면서 들었는데 그 친구 이야기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실토를 하셨죠. 친구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라고요?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의 이야기. 결국은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얘기였는데 빗소에 와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은 곧 뭐냐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 와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예명이가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필요한 이야기인데 그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이 예명이에게는 와닿지 않는 거죠. 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수단 방법을 다 써도 안 됐더니 그 여자친구가 말하니까 참 이게 그 자식을 키워봐야만 아는 이 배신감이겠죠, 이거는. 여자친구의 한마디에 그걸 싹 다 끊어버린 거예요. 싹 다 끊어버린 거죠. 끝났어요, 그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뭐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어떤 축복으로도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단순히 어떠한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통하여, 문제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내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그러한 동기로는 우리는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버지 편에서 온전히 찾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의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절대 세상의 것으로는 온전히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아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쉽게 알아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쉽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문제였으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쉽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였다면 굳이 이렇게 매일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매일의 예배를 드려요?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과정은 절대로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둘째 아들의 타락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의 타락을 허용하세요. 그냥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데 그걸 허락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이 부모였고 여러분이 그 아버지였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허락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들이 미리 유산을 죽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달라고 해요. 그럼 그걸 줄 때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줬을까요? 솔직하게. 아니 그러면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줬잖아요. 예, 네, 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줬겠냐는 거예요. 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솔직하지가 않으신 것 같은데.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빛가서분께 성도님들을 제가 너무 제가 마음이 어두운가요? 그쵸.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맞아요. 네? 배신감도 들었겠죠. 제가 좀 많이 꼬였나 봐요. 저는 이제 어떤 마음도 들었을 것 같냐면 그래 한번 가봐라. 그래 한번 떠나봐라. 그래 가출한다고 할 때 마음도 아프지만 야 부모 떠나고 네가 얼마나 집 나가면 얼마나 고생인데. 그쵸? 집 나가면 나가봐야 사라지나.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럴 수 있죠. 그쵸?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럴 수 있어요. 한번 가봐라. 이제 죽도록 고생해봐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게요. 그래서 근데 만일 아버지가 정말 그런 아버지였다면 아들이 떠나는 건 맞았겠죠. 정말 그런 아버지였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 아버지였다면 아들이 떠나는 게 그 집을 떠나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요. 그렇다면 절대로 아들은 궁핍해져도요. 아버지가 자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아들은 궁핍해져도 안 돌아올 겁니다. 그렇죠? 더 악착같이 잘 살아보려고 하겠죠. 나는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독립해서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더 악바리같이 살겠죠. 이게 더 꼬이겠죠. 근데요, 이 아들이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존심 하나를 가지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진짜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돌아갈 건데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본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 자기가 이제 죽게 되어서 도무지 답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에게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할까요? 절대 돌아가기 싫은데 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 거 봐. 그 시선, 그 느낌, 거 봐. 네가 뭐 잘나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돌아오냐?
이렇게 그러한 마음의 이미지의 아버지라면 얼마나 이제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돌아간들 아버지와 뭐 1분이나 함께 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조금 뭔가 본인의 그 어려움이 회복이 되면 다시 나가겠죠. 다시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냐면요. 나가게 된 이후에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본인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진짜 돌아오려면 이 아들에게는 축복도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어려움도 사실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핵심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핵심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이 아들은 돌아온 아들이 아닌 거죠. 그렇죠? 돌아온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이해할 수 없는 만남,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이해할 수 없는 상처, 아픔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많은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돼야 될 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 앞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그거 충분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사실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해서 실제적으로 응답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 현실 속에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에 있는 하나님 말고, 설교 듣는 하나님 말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말고, 여러분들의 실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실제적으로 응답들이 많이 안 되어지는 부분, 그렇죠? 실제로 많이 해결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탕자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탕자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과정이 뭐냐면, 우리는 문제 해결, 어떤 축복, 이것을 넘어서 그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과거와 그 모든 상황들 속에, 그것들 속에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로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해되지 아니하는 과거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은 그때 왜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그 일은 왜 일어났을까? 우리에게 그 상황들은 왜 있었을까? 그게 우리에게 여전히 다 소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소화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와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의 현재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환경을 만날 때 우리는 거기서 어떠한 인식을 하냐면, 과거에도 여전히 있었던 그 일이 내 안에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 해결이 안 된 하나님을 가진 인식을 가지고 오늘의 그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여전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막 강요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렇게 믿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 지나온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이해될 수 없는 그 모든 여정 속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희생과 아픔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동참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이미 껴안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인식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의 그 재산을 나누어 주고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나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뭐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의 그 과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겠냐는 거예요. 한번 고생해봐라. 그러니까 너 나 없이는 어떻게 사는지 한번 맛 좀 봐라. 하나님이 만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과정 속에 굉장히 하나님을 폭력적으로 인식하기도 하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으로 인식하기도 하고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건 뭐예요? 다 우리의 상처 속에서 인식합니다. 그 상처 속에서 인식해요. 골로새서 3장 7절로 10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10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곱씹어서 읽어보시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지난 인생 전부가 어디로 넘어와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인생 전부가 다 넘어와야 돼요. 근데 그 사건은 예외, 그 일은 예외, 그것은 예외. 그래서 우리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넘어오지 못한, 여전히 출애굽하지 못한 그 여정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어디로 넘어와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전부 들어와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재해석돼야 돼요. 다 재해석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냥 남겨두고 이것을 그냥 뛰어넘은 것처럼 된 것처럼 넘어가면은요, 어느 날 반드시 뭐가 오냐면 어느 날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왜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을 그만큼 알아가는 것으로 바꿔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간단하게 행복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절대로요. 우리는 어느 정도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되는 존재냐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마음으로, 못 박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껴안으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아픔의 여정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보내시는 것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과정들을 다 함께 하시며 껴안으시면서 동행하시면서 그의 인생 속에,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쭉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뒤의 내용들은 뭐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다. 그 마지막은 뭐예요? 그 40절 보겠습니다. 끝인가요 이게? 네. 39절이 끝이네요. 우리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아는 자리로, 그 사랑을 정말 아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과소금교회 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예배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배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현재의 환경이 진짜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것이 다 배설물 같다고 여겨질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세계가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지붕과 같은 것으로 집이 지어져야 돼요. 집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덮여야 되고요. 기둥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그 지붕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집이 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붕이 우리의 인생 속에 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붕이 없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 그 비를 다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축복을 받아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축복을 받아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붕이 우리 안에 집이 지어지지 아니하면 축복 가지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축복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축복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보여져요. 축복 가지고 비가 오면 비를 다 맞는 거예요. 비를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뭐냐면 날마다 또 시험에 들어요. 정기적으로 시험 안 드세요? 정기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날마다 넘어지고 정기적으로 날마다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정말 신실하고 착한 분일수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자책을 해요. 나는 왜 이러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리고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자책을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요, 여러분이 그런 자책을 하면서 매일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예배가 얼마나 힘들까요? 예배가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요,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넘어지는 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 넘어지는 게 당연하냐면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을 아는 그 지붕이 우리에게 아직 견고하게 지붕이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지붕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씁니까? 그 지붕이 없는데, 그리고 아직 기둥이 다 세워지지 않았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렇게 또 넘어질까, 이게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연한 일이고요. 지금 과정인 거예요. 과정인 겁니다. 그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붕을 만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뭘 만드시는 거냐면 지붕을 만드신다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기둥도 만드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안 넘어져야 될까, 내가 어떻게 또 시험을 이겨야 될까가 아니라 우리의 넘어지는 그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기독교 신앙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해 지탱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하면 기독교는 이미 없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기독교는 벌써 없어졌어요. 근데 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께 찾은 바 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탕자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게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빛가서온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과정으로 주시는 이 품이 크고 높구나. 크고 높구나. 근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 실패하는 과정, 또 문제를 허락하시는 과정,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여정들이, 또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소화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이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인생을 더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요, 붙잡고 계시고요, 진짜 십자가로 껴안고 함께 하셔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도 그렇게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칠 건데요. 이제 마칠 건데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를 한번 쭉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었던 그 사건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풀지 못했던 그 과정들,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짜 솔직하게 진솔하게 내어놓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까? 이 과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나를 껴안으시고 그 안에서 허락하신 과정임을 하나님 내가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여러분들에게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 무엇을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을 지어 가시냐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진짜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을 해야 우리는 그래, 축복, 어떤 그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어떤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붕이에요. 그게 지붕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앞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와도 우리는 이제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실하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문제처럼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에는 그것 앞에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식하지 못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도피할 수밖에 없었고 회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만이 결국 우리를 신자가 되게 하고 아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만이. 그래서 축복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을 얻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유일합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을 아는 은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미약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과정에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통해 더듬으시면서 그것을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시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과정들이 지나와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이 둘째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있어요? 둘째 아들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잃어버렸을까요? 큰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 다음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맏아들의 과정도 있습니다. 그게 동일하게 또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음 주에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한 주간에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과정,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